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나서의 2장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 요나서의 2장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를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의 육지로 토해졌습니다. 자, 오늘 3장 말씀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나에게 첫 번째로 말씀했는데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인생의 기회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가리켜서 콜링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 인생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너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을 주어서라도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끝내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촛대를 옮기시고 그 사명과 축복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만큼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거두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 요나가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면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에게 인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주신 기회, 다시 한번 주신 소명으로 잡아보려고 하다가 많이 망설이다가 그저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다시 한번 주신 소명을 이 시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더 이상의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오지 않고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의 연단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40일로 정한 것은 그 심판이 임박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요나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향하여서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외쳐야 합니다. 니느웨 성은 40일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면 80이요 90입니다. 그 임박한 시간에 내 가족이 회개하고 이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이 복음이 뭡니까? 요나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요나가 전도한 내용은 이 성은 결코 망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존 버년의 천류역정을 읽어보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차망할 도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전도 역시 이와 같은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소식처럼 이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이 복음의 전제입니다. 이 세상의 희망과 기대를 주는 선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망한다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 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소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망해야 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마땅하게 있는 자들은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망해야 할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답주했는데 그가는 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주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여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이킨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여 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하고 있으면 나는 주께로 돌아와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소리로 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께로 한번 신앙생활 가운데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도 복음 전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는데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서울에 사셨던 분이 계신가요? 서울에 사셨던 분. 이 사대문화를 쭉 둘러보면 한 몇 킬로 되나요? 종주하면. 그런데 한양도성을 종주하면 몇 킬로냐 하면 한양도성은 18.5킬로라고 합니다. 이 봄철에 우리가 한양도성을 종주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18.5킬로면 하루길 정도면 다 돌 수 있을 성읍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앞 화면을 보실까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 아마 지중해 페니키아 지역들이 되어지고 이곳 지중해에서 아마 육지로 토임을 받고 그 시대에는 아수르 시리아가 모든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또한 아수르 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었고 이런 지역들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니느웨 성의 배경이 도는 곳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 하란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여러 지역들이 나오고 갈대아 우르도 나오고 쿠웨이트도 나오고 걸프 해역도 나오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사흘길을 돌아야 하는데 요나는 니느웨 선교 첫날에 하룻길을 돌면서
40일 이후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아니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나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 요나가 다음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회개를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날에 복음을 전할 때 다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니느웨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심판의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심지어는 왕에게까지 각성이 전달되었습니다. 왕은 명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물론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마시지도 말고 회개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힘써 부르짖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니느웨에 큰 영적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이 지역과 민족과 태국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요나 자신이 복음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나 자신이 진정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한 사람의 복음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복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은사 체험, 능력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복음을 잘 들었던 이유는 요나 자신이 사인이고 요나 자신이 표적이고 요나 자신이 전도의 증거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나의 복음 체험이 없었더라면 이런 큰 전도의 효과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고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아 산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새 사람이 된 것을 니느웨 사람, 저 지중에서부터 니느웨까지 다 듣고 전파가 된 것입니다. SNS가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SNS보다도 더 빠른 전파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켰다가 이제 페니키아 해변에 정인들이 보는 앞에서 토해졌다면 아마 이 정인들은 이 이야기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이며 당시에 물고기 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요나를 기꺼이 하나님의 메신저로 받아들였고 나라 전체가 회개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 지역이 그곳에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지역, 그 티그리스 강 계곡 상류에 가게 되어지면 요나에 관한 전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세기 동안 선지자, 그 계곡을 선지자 요나의 계곡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사 열전을 읽어보면 그 탁월한 선교를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은 선교를 떠나기 전에 먼저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감리교회의 창시자는 누구인가요? 요한 웨슬러입니다. 그런 영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20대의 개척지였던 미국 선교를 떠났다가 한 여인에게 무참하게 실현을 당하고 선교를 실패하고 고향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아니 갑자기 배를 탔는데 폭풍우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갑판 위에 일단의 무리들이 전혀 동료도 하지 아니하는 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노래를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신앙을 가졌기에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은 누굽니까? 라고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독일 삭소니 지방으로 모라비안 공동체를 찾아가서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고 진정으로 요한 웨슬러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러를 쓰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 감리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직도 감리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제게 와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감리교회의 출발을 좀 알게 될 것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선교사로서의, 지역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복음 체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도 과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 머리 지식으로 단순히 교리 지식으로 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갔던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 참된 회개를 하고 내 자신이 이제는 거듭난 내 자신이 육지로 토해지면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부터 가정 선교사로 세워집니다. 비로소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니느웨가 40일 안에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을 듣고서 왕으로부터 백성들과 심지어 모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받으시고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 요나스를 쓴 목적은 니느웨 성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요나스를 쓴 목적은 이렇게 이방 나라 니느웨도 회개하는데 왜 이스라엘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나스를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나 되었느냐라고.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을 결박하고 톱으로 잘라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서 죽였고, 그러므로 이 요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나는 이미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주께로 돌아왔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 할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수없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니느웨 사람들은 단 한 번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너희들을 향하여서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는 이 부흥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주여 내가 이 직분을 맡아 감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사명을 왜 감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 가정에 왜 시집 왔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아내로, 내가 저 사람을 남편으로, 저 사람을 내가 자식들로 내가 왜 삼아야 합니까? 그러나 결국 요나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말하지만 이 주일날 어떤 교회에서는 수만 명이 예배를 마치고 쏟아져 나올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과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물어본다면 몇 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순종하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가정을 붙드십시오. 그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 자식들을 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품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어떤 한 선교사가 33일간을 선교를 외쳤는데 시민들은 물론 정치국은 공산당원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 사실을 가정해 보십시다.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연이치의 원리로서는 밀을 뿌리면 넉 달이 지나면 추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목사님, 내 가족 구원해 주시겠죠? 아니, 이럴 때는 왜 그렇게 느긋하고 이럴 때는 왜 그렇게 맡기고 사는지
그런 사람들이 좋은 믿음 같지만 지금 추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나입니다. 문제는요, 나입니다. 내가 복음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살아나는. 그래서 요나의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삶, 아노 도미니, AD의 인생. 여러분들은 BC와 AD의 분명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BC 인생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애굽의 고기와 채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출애굽한 사람 같아. 정말 저 사람 출세상한 사람 같아. 정말 세상에서 벨세한 사람 같구나라고. 성도 여러분, 벨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부패되고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3일 3날을 토해내듯이 다 토해내고 이제는 거듭난 내 자신만이 육지의 토함을 받고 살아가고 이제는 요나처럼 순종하여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